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예, 오늘은 탈출기 8장 12절 그 모기에 관한 셋째 재앙, 모기들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재앙부터 시작해서 함께 탈출기 읽어나갔으면 합니다. 먼저 봉사자께서 텍스트를 읽어주시겠습니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뻗어 땅에 먼지를 쳐서 그것을 이집트 온 땅에서 모기로 변하게 하라고 말하여라.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지팡이를 든 손을 뻗어 땅에 먼지를 치자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모기들이 달려들었다. 이집트 온 나라에서 땅의 먼지가 모기로 변하였다. 요술사들도 똑같이 하여 자기네 마술로 모기들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모기들이 계속해서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달려들었다. 요술사들이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하느님의 손가락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마음이 완고해져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시작하면서 미리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릴 거는 제가 지난 시간 마치면서 다음 시간에 이 재앙 이야기를 다 마무리해야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하기 전에 제가 강의하기 전에 집에서 한번 이렇게 혼자 좀 연습을 해보거든요. 그래도 2번이나 해봤는데 도저히 끝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냥 진도에 맞추는 식으로 해서 그냥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하다가 이게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무리하게 그냥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유 있게 읽어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드린 약속을 제가 지키지 못할 것 같다는 좀 죄송한 말씀 미리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읽으면서 언제 끝날려나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느님 말씀 읽으면서 저랑 같이 늙어가십시다. 뭐 그 정도의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먼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도 복사문을 나눠드렸는데 같은 내용입니다만 여기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그 2페이지 앞뒤로 해가지고 약간 좀 새로 제가 좀 짜봤습니다. 앞에 있는 것 중에 조금 불필요한 것들은 빼내고 그 다음에 오늘 강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첨가를 해서 앞뒷면으로 나눠드렸는데 조금 이상한 게 10가지 재앙인데 그 9번까지 있고 0번이 있지요? 그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큰 뱀, 지팡이를 던져서 큰 뱀이 되었다는 그 내용을 0번째 재앙으로 하고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 그 마디들에 대한 그 맞배와 마다들에 관한 그와 같은 재앙에 관해서는 조금은 특별하기 때문에 그거는 표에서 제외했고 그 다음에 11번째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은 갈대바다를 건너는 사건까지 갈대바다에서 이집트인들이 모두 바다에 빠져 죽는 사건까지 합쳐서 그렇게 본다면은 10재앙이 있고 0번째 재앙, 11번째 재앙이 있으니까 재앙을 모두 합치면 몇 개가 될까요? 12개가 있다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이런 재앙 이야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앙 이야기를 보는 방법에는 그런 12개를 보는 방법 또는 0번째와 11번째를 제하고 10개의 재앙으로 보는 방법 또는 거기서도 10개를 제하고
9개를 보는데 9개가 3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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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방법,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르게 보는 방법에 관해서도 텍스트를 보면서 얘기할 텐데, 오늘 강의하면서는 계속해서 이 표를 조금 이렇게 요약해 가지고 말씀 표를 자꾸 사용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텍스트를 열심히 하셔도 이런 식으로 그 텍스트를 비교하면서 보시는 데는 조금 훈련이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강의 약간은 좀 머리가 좀 뻣뻣해지고 쥐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이렇게 참을성 있게 그 표를 사용하시면서 텍스트를, 각각의 재앙들을 다른 재앙들과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는 그런 훈련이 됐으면, 그런 어떤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와 같은 훈련은 언제가 되면 굉장히 유용하냐 하면은 역사서로 넘어가면은 이런 비슷한 텍스트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르게 얘기하는 텍스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 전후서는 역대기 전후서와 같은 역사 이야기입니다. 근데 같은 역사 이야기를 다르게 적고 있어요. 또는 그런 역사의 내용들이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에 또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이야기들을 조금 다르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 마카베오 상하권은 상하권이라고 하지만은 그 연속된 역사가 아니라 같은 역사를 마카베오 상권과 마카베오 하권이 조금 더 다르게 적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관복음이라는 게 있죠.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그런 공관복음들이 있는데 그거를 따로따로 읽다 보니까 항상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 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셨을 때 처음으로 온 사람이 누구냐, 그죠? 동방박사냐 아니면은 목동이냐, 그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정말로 생각을 하세요. 누가 먼저 왔을까, 그죠? 근데 이렇게 텍스트를 비교해 놓고 보면은 그냥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죠? 동방박사는 마테오복음에서 왔고 목동은 루카복음에서 왔다, 그죠? 그 둘이 어떤 한 복음에 순서적으로 온 것은 아니다. 뭐 그런 것들을 텍스트를 비교하면서 읽었을 때 우리가 조금은 더 분명하게 마테오와 마르코와 루카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탈출기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재앙 이야기를 비교합니다만 각각 재앙 이야기 안에서 그 재앙 이야기를 적는 그 관심이, 그죠? 재앙 이야기를 적는 관심이 처음에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이야기할 때는 어디 있다가 나중으로 갈수록 어디로 옮겨지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텍스트 전체를 좀 일관해 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좋습니다. 텍스트를 읽읍시다. 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뻗어 땅에 먼지를 쳐서 그것을 이집트 온 땅에 모기로 변하게 하라고 말하여라.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죠? 예. 저도 가끔씩 이렇게 하느님 창조의 그 뜻과 신비를 생각하면서 참 이렇게 세상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특히 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그런 생각 자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정말로 오늘날까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느님께서 왜 모기를 창조하셨을까? 그렇죠? 피 빠는 거는 그냥 저는 상관없는데 이 앵앵거리는 소리 때문에 저는 약간은 좀 잠잘 때 불면증 비슷한 게 있는데 밤에 자다가 그 앵앵거리는 소리에 깨면은 하나님은 조금 원망할 때도 있어요. 아무튼 모기에 관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기인지 뭔지는 잘 모르는데 이게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도 또 외국 성경에서도 일반적으로 모기로 번역을 합니다. 자, 셋째 재앙.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아론이 땅을 이렇게 치니까 그냥 땅의 먼지가, 지팡이를 가지고 땅을 치니까 땅의 먼지가 모기가 됩니다. 따라서 앞에 두 재앙이랑 어떤 점이 다르죠? 여러분들 표를 보십시오. 1번 피, 2번 개구리 이렇게 쭉 나오는데 3번 모기들에 관해서는 1, 2번에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3번에서는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이 비어져 있지요. 그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은 미리 파라오에게 가서 모세에게 경고하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이런 셋째 재앙, 모기들에 관한 재앙에서는 그 경고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그죠? 경고하지 않고 곧장 재앙으로 들어갑니다. 이야기의 논리를 따르자면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경고가 있었는데 파라오가 듣지 않았죠. 그리고 두 번째 재앙에서는 심지어 이스라엘이 광야로 가서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에서는 아마도 적어도 작은 흐름 안에서만 본다면은 이제는 경고 없이 바로 그런 재앙으로 들어가는 틀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론의 역할이 여기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아론과 지팡이. 그런데 셋째 재앙까지만 등장합니다. 이 이후에도 아론도 등장하고 지팡이도 등장합니다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에서 여기까지 계속 등장하는 아론과 그의 지팡이의 비중은 이 이후에는 조금 약해집니다. 다음번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팡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 9장 23절에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로 뻗자 야훼가 우박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집트 땅 위로 지팡이를 뻗자 야훼가 메뚜기 떼를 몰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장 16절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뻗으면서 바다를 가르는 이런 장면에서만 지팡이가 언급될 뿐, 그렇죠? 이 이후에서는 지팡이가 굉장히 그 간간히 등장하는 그와 같은 어떤 빈도수를 보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재앙은 모기들이 일으키는 재앙인데요. 그 모기들을 히브리 말로 킨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기들이라고 번역한 킨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70인역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스크닙스라는 그리스 말로 불렀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말로 따지면은 그 무슨 작은 날벌레 같은 겁니다. 그렇죠? 굳이 번역하자면 영어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small fl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작은 날벌레 같은 것. 예, 그 모기들이 앞선 개구리들은 강에서 올라왔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땅에 먼지가 변해서 모기가 됩니다. 이거 꼭 무슨 마술하는 것처럼 이렇게 변하게 돼요. 비슷한 일들이 앞서서 창세기에서도 일어났습니까? 먼지가 변해서 뭔가가 됐습니까? 예, 먼지가 변해서 사람이 됐었죠. 그죠?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가 보자면은 그때에 주 하느님께서 우리가 좀 직역하자면은 그때에 야훼 엘로힘이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따라서 사람도 본래는 먼지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창세기 18장 27절 보면은 그죠? 그 아브라함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비록 먼지와 재에 지나지 않는 몸이지만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어떤 대목인지 기억나십니까? 예,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그죠? 50명의 의인만 있다면, 그죠? 그러면서 점점 깎아 내려가죠. 45명만 있다면, 40명만 있다면, 뭐 그렇게 점점 깎아 내려가는. 그런데 자기를 굉장히 낮춥니다. 저는 비록 먼지와 재에 지나지 않는 몸이지만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들이 제1수요일 날 머리에 재를 쓰는 의미도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한편으로는 나를 좀 지저분하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어떤 나를 좀 그 불결합니다. 그런 지저분하게 만드는 표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재를 발라주면서 사제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해라. 그렇죠? 우리도 한 점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의 굉장히 창조주적인 그런 그 능력을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먼지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또 먼지를 가지고 모기를 그렇게 만드는. 반면에 먼지에 관해서는 조금 그 다른 표현에도 쓰입니다. 창세기 13장 16절, 28장 14절에 보면은 땅의 먼지처럼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따라서 후손의 수가 많겠다라는 거는 앞서 우리가 기억하는 걸로는 어떤 표현이 있었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먼지처럼. 따라서 어떻게 다 비유가 되는 겁니까? 하늘, 땅, 바다. 그렇죠?
세상을 이루고 있는 그 모든 것 안에서 가장 많은 것처럼 그렇게 너희의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죠? 저도 한번 혼배 때 이런 강론 때 한번 이런 축복을 하려고 그래요. 하늘의 먼지처럼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신랑 신부가 기가 막힐 거예요, 그죠? 사교육비는 어떻게 감당을 하라고 이러십니까? 그렇게. 하지만 과거에는 달랐습니다. 자손이 많은 것이 축복이었고, 그런 면에서 약간은 좀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일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왜 자손이 많은 게 축복이었을까요? 예, 자손이 곧 노동력입니다. 노동하면서 살았던 시기이니까. 그죠? 나에게 도움이 됐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은데. 근데 요즘은 자손이 노동력이 아니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자꾸 뭘 뺏어가죠. 그죠? 그리고 자손이 많으면 내가 자꾸 무슨 일을 해야 되죠. 나중에 시집살이 요즘 2번씩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좀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을 우리 그 안에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땅의 먼지. 그죠? 그러면서 어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그와 같은 표현인데, 여기서는 이집트의 재앙, 그죠? 먼지를 가지고 모기를 만드시는 그런 어떤 창조의 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의 한 단편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13절. 텍스트가 이제 관심이 조금 이동합니다.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예?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모세와 아론이겠죠? 그렇죠? 아론이 지팡이를 든 손을 뻗어 땅에 먼지를 치자. 그렇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제 아론이 등장합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제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이 야훼의 명령을 수행하고, 그리고 나서 그 모기들이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달겨듭니다. 그 재앙의 고통스러움을 잘 드러내기 위하여 문학적인 과장이 사용되는데, 8장 13절이 우리 성경에서는 이집트의 온 나라에서 땅의 먼지가 모기로 변하였다. 그래서 약간 여기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그 뉘앙스를 조금 이렇게 지나쳤습니다. 직역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땅의 모든 먼지가 이집트의 모든 땅에서 모기들이 되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좀 끔찍하죠? 여기서는 조금, 우리말 성경보다 그 뉘앙스를 살리면은 모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재앙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무서움, 그런 공포스러움을 좀 가중시키는 그런 그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요술사들이 등장합니다. 앞선 대목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술사들은 요셉 이야기에서도 등장했었죠? 예, 요술사들은 요셉 이야기에서 어떤 대목에서 등장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해 줘야 되는,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등장하지 않지만, 아마도 성경에서는 그걸 딱 집어서 얘기하지 않지만, 그 요술사라는 그 말이 아마도 이집트의 말과 이집트어와 연관성이 있어서 있다면은, 또 그것을 약간 좀 음성학적으로 추적해 본다면은, 아마도 이집트의 사제들이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따라서 제사를 지내는 그와 같은 역할도 하면서, 또 어떤 현명한 사람으로서 파라오의 꿈도 해몽해 주면서, 또 이런 남들이 하지 못하는 조금 초자연적인 일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좀 능력자들인 거죠. 그죠? 능력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정말 능력자라면은 모기를 더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나온 모기를 없애야 됩니까? 없애야 되는데 자기들도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죠? 누가 내 친구를 한 대 펑 쳤는데,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누가 더 아픈지 보자. 그리고 또 때리는 거예요. 그죠? 좀 이상해요.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의 어떤 국민들, 백성들을 아끼는 그런 사제들이고 요술사들이라면은, 그죠? 자기의 능력을 막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때는 모기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모기를 더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